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라 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브라이언 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요즘에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그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는가? 음악이 좋은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찬양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좋은 교회를 찾고, 두 번째, 어떤 교회를 찾는가? 메시지가 좋은 교회. 근데 이 메시지가요, 설교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웃음 코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 위주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마치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 발라드 좋아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조하고 샤우팅 소리 지르는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찾는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있느냐. 30대, 40대 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부서 플러스 아이들에게 좀 음악 효과를 줄 수 있는 교회들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호를 맞춰놓고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 하는 거죠. 비단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간다는 거죠. 시설이 안 좋거나 주차장이 불편하거나 하면 충분히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 완벽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 그 교회 다니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다. 그 마음을 갖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교회가 없어요. 한 군데도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도 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제가 어디 부목사로 가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 몸이다. 내 머리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상교회는 불편함 투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것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했던 것이죠.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고
두 번째는 5천 명이 회심했고 그 다음에는 셀 수가 없었다 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 렌스키가 말하길 교회에 약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 도시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부응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여기 매일의 구제라고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매일의 음식입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 구조 자체가 과부가 혼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매일 음식을 줬는데 번번이 히브리파 과부는 받는데 헬라파 과부는 못 받는 거예요. 헬라파는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살다 온 1.5세죠. 여기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과부들뿐 아니라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이냐? 조용히 수군거림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큰 원망을 한 게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누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쑥덕쑥덕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조그만 균열이 있을 때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유리창 전체를 박살내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한 수근거림이지만 나중에 공동체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하마터면 처음 시작한 이 교회가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로 쫙 갈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아무리 잘 들어도요, 집에 갈 때 수근거리면 이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헛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무심코 중얼거렸던 그 말들을 여러분, 사탄이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입으로 교회를 함부로 폄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입에 재갈을 물리라. 영어로 보면 바이트, 깨물어라. 무엇을요? 바이트 텅, 혀를 깨물어라. 너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것이 너의 은혜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멘토 최병락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신실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했대요. 신방을 갔는데 예전 교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남편이 어릴 적에 한두 살 됐을 때 와가지고 미국에서 초중고를 다 다니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했대요. 근데 여자분은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와서 한국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아주 말썽이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 이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 집사님이 한국말 잘하는 아내와 또 한국 교회 다니니까 이 한국어를 잘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킨 겁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중보하면서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이놈의 교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고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끝나고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여보, 이놈의 교회가 뭐냐고. 뭐가 문제 있어? 그거 욕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10수년 동안 남자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말끝마다 집사님들이 이놈의 교회 하니까 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인 줄 알았다네. 좋은 말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욕이었다는 거예요.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있고 마귀가 듣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매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자녀들 앞에, 친구들 앞에, 가족들 앞에 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봤어? 꼴도 보기 싫어. 나 얼굴도 보지 않더라. 이런 말들이요. 또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그래? 당신은 그래도 그 설교 듣기라도 했어? 난 안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듣고 있어요?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나쁜 교회를 엄마 아빠는 왜 주일마다 가는 것일까? 그럼 나중에 자기 결정권이 생겼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한 출애굽. 한국 교회 역시 청소년 청년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보다도 내가 평소 때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부당했던 이야기들을 서스름 없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지 않았을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데 형용사가 험악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게 아니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이 긴장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그리고 7 집사를 세우리라. 보통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부터 구제사역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는 뻔한 대답을 하기도 해요. 구제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 아예 구제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교인들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뻔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한 1년쯤 전인가 소천하셨는데 늘 이찬수 목사님한테 강조했던 게, 아들아, 교인들은 은혜 받으면 양처럼 순해지지만 은혜가 없으면 사나운 이리가 돼. 늘 은혜를 공급해. 여러분,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빠지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순간 멈춰서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가? 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식에 팀 켈러 목사님 초청되어 와가지고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옥 같은 대답을 했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은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오웬이 쓴 죄죽이기라는 그 책에 쓴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죄를 약화시키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이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막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기도 안 하면 사납게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매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기도 안 하고 편하게 목회할 수 없을까? 5분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기도 좀 짧게 하면은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요즘 사역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때 잘못 나갔으면 초대교회가 깨질 뻔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대안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영어로는 디콘이고요. 원어 디아코니아에서 따왔는데 디아코니아 섬기다는 뜻이에요. 집사는 어떤 권위와 계급이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역자 7을 뽑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파격적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행정가를 뽑아야 되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스테니 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덕과 성품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시험으로 자꾸만 넘어지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십자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뽑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두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할렐루야. 7 사람이 나오는데 12 제자의 이름은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7 제자의 이름은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편한 사람 세워서 조직을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편 사람들을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방식이에요. 전적으로 성령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고 더 부흥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말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순종했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소서. 7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